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릇 같은 우리,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은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특별히 그런 21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토기장이는 그릇 만드는 분이죠. 그릇 만드는 분이 지력을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만들어가는, 그릇을 만들어져 가는 것 같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그렇게 보다 우리가 바로 그릇이, 오늘 그릇이라는 말이 나오면 나다, 우리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아이덴티파이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로 딱 그릇에 대해서 말씀했죠. 하나는 택한 그릇, 두 번째는 새 그릇, 세 번째가 귀 쓰는 그릇. 또 바꿔서 말한다면 택한 사람, 새로 된 사람, 새 사람, 그리고 귀 쓰임 받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만나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야, 네가 직가라고 하는 유다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기독교를 몰살시키려고 하고 공문서를 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하는 권한을 얻은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듣는 중에, 이거는 벼락 같은 음성으로 귀에 들려주니까 그 자리에서 엎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내가 율법을 잘못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를 믿는 자들은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라고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큰 변화를 받게 됐죠. 변화는 받았으나 아직은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엄청난 사건을 보고 음성을 듣고 유다 집에 들어가서 이 어찌된 일입니까? 정말 내가 잘못했군요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가서 말하기를 사울아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내가 길을 가는데 너한테 가서 안수해주고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라고 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고 그는 기다리고 있었죠. 안수하며 말하기를, 사울아, 너는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앞에 먼저 붙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네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고난이 좀 있을 거다마는 예수님이 너를 택해 주셨다는 거,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다. 너는 이 일을 감당하라 하는 거예요. 택함 받는 거. 어거스틴도 한때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많은데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는 죽을 자가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계를 물리치고 영적으로 잘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것이 큰 은혜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서도 보면요, 꼭 저 사람은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는 사람인데, 물론 교회 안 나오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예수 안 믿고 가족들 가운데, 주위 사람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은혜의 눈과 구원의 눈으로 안 보면 그는 안 믿는 거고 나는 믿는 거고 보겠지만은, 택함 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인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네, 지력도 손에 쥐어서 그릇을 만들거나 혹은 여러분께서 이조 백작이나 고려 청작이나 귀한 그릇을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매덕의 가치가 나가는 존재가 될 수가 있지만은 그거를 그릇 만들려다가 왜 기덕에 이렇게 자갈이 많이 들어 습거리 흙이 많이 들어가서 버리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죠. 택함 받은 거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참 아이를 목욕시키는데 야, 그 목욕물 좀 갖다 버려 하는데 목욕물 갖다 버리라고 했더니 애까지 갖다 버려버렸다는 식으로 어떤 데 보면 회개하고 죄, 악한 일 그리고 우리의 부정한 것을 버려버리라고 했는데 예수를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로마장에 저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강하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내어버려뒀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내버려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은 죄고 악이고 잘못된 습관이고 그런 것이지 예수님과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울과 다윗이 있는데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다윗은 택함을 받았어요. 왜 버렸냐? 제가 보니까 사울도 처음에는요 아주 하나님께 인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 하는 식으로 그 사람도 방언도 하고 악귀도 쫓아내고 아주 영적으로 맑고 그리고 영적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고 우월감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둘 마음이 없어져 가지고 하나님 버려버렸습니다. 내가 왕인데 뭐 내가 나를 다스리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성전이 뭐 필요해? 시간 낭비요. 궁전 지어서 내가 왕권을 누리고 내 밑에 있는 신하들을 부리고 잘 부리고 그래야지. 법궤가 빼앗기든지 뭐 하든지 다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다 보니까 말씀까지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며 싫어하는 게 뭔가를 알아서 그걸 행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자녀들 길러보지만 아이가 타락하려면요 엄마나 아빠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전부 반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잘못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잘못되게 시키겠습니까? 아니에요. 순종하고 순응하면요 부모 유업도 물려받고 재산도 물려받고 다 해주고 싶은데 업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있는 거 정말 헌혈이라도 해서 자식에게 다 주고 싶지요. 부모가요. 그러나 말을 듣지 않아요. 비딱하게 나와요. 공부하라고 하면 게임하고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면 나쁜 친구 사귀고 마약 그런 거 먹지 말라면 갖다 먹어버리고 게임 중독에 걸리고 학교에 가서 애들을 폭력하고 부모가 말하면 오히려 욕까지 하면서 돌아서고 나중에 부모까지 죽이고 요즘에 팬데믹 시대 이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 뭐 더 유행하고 더 확진자가 많아진다 하는 게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병조요. 많이 죽지도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뭐 우리가 이 백신도 맞고 믿음으로 나가고 하는 사람 많이 고침받더라고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도요 거의 고침받아요. 감염됐다는 거지 죽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괜히 겁내는 거요. 겁내면 겁내는 사람한테 더 달라들어. 길 가다가 친구하고 둘이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아주 쉐파트
흉악하게 생긴 놈이 사람 물어 뜬 놈이 저쪽에서 쫓아옵니다. 그래서 개가 쫓아오면요, 둘이 가다가 하나는 너는 개고 내가 사람인데 네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 그리고 개가 쫓아올 때 딱 서 있는 학생이 있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도망가는데 노력은 누가 많이 했냐면 서 있는 사람 아이는 노력을 안 하고 뛰는 애가 노력을 많이 했잖아. 자, 묻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좀 답을 해요. 개가 쫓아오는데 서 있는 애를 물겠습니까? 뛰어 도망가는 놈을 물겠습니까? 개하고 자기하고 거리는 훨씬 멀어졌잖아. 그러니까 물릴 수 있는 확률은 서 있는 놈이 더 물리기가 쉽죠. 뛰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러나 개는 벌써 뛰면 쫓아가서 물어버리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큰 방법론입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가난과 시험이 올 때 막 호들갑을 떨고 무슨 그러면요, 그러면 더 달라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산에 가서 산딸기 따먹으러 갔어요. 산딸기 먹으려고 서 갔는데 어쩌다가 벌집을 건드렸어요. 벌이 그냥 우와 하고 날라서 공격을 하는데 딱 옷을 뒤집어 쓰고 한 사람은 엎드렸고 한 사람은 벌 쫓는다고 웃옷을 벗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뛰면 벌이 누구에게 달라들겠습니까? 뛰어 도망가는 놈. 벌집하고 벌하고는 멀어져도 뛰어 도망가는 놈, 뛰는 놈을 무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너희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잠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라. 뛰어봐야 더 물리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개한테 물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물리는 거예요. 벌한테 쏘이는 거예요. 마귀는 뛰는 놈을 더 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면요, 언젠가는 물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바로 딱 서서, 저도 그런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밑에 슈퍼터가 있는데요, 학교만 가려고 그러면 줄을 매놨는데도 끊고요, 쫓아와요. 물겠다고. 두려워서 늘 둘러다니다가 어떤 때는 너무 급해가지고 그리로 가야 바로 직행으로 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리 딱 가면 나타나요. 물으려고. 그때 제가 너는 개, 나는 사람이야. 왜 내가 너한테 져? 근데 앞에 딱 서면요, 개하고 나하고 눈을 딱 마주치잖아요. 속으로 너는 개여, 나는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어? 딱 보면요, 눈을 맞추면 어떤 데는 겁이 나가지고 쫓아오니까 그냥 막 뛰어 도망가다가 몇 번 물렸습니다. 몇 번 물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할 수 있고 주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아무리 시험, 환난, 질병, 우한거리, 안 되는 일, 그리고 사탄 마귀가 뛰어도요, 우리는 바로 딱 서서 예수님께서 죽이려고 할 때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가운데로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천성에 가는 길까지 믿음으로 나가야지. 뭐 두려워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근심한다고 해결이 되는 겁니까?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는 겁니까?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내 몸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요번 깨달았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고 내가 주님이 행하는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험에 들 뻔하였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고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간 신도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있다가 그냥 물러가 버렸어요. 우리는 사탄을 물리치는 자가 돼야지, 이기는 자가 돼야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혹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까?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살까? 이것을 염려하면서 늘 주님을 앞세우고 말씀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니까요. 왜? 우상숭배가 제일 하나님이 금하는 일인데, 우상숭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거기 가서 뭘 가져오다 보면 이 재물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은 안 보면요 못 믿어요. 보아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보고 사람 귀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흙으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나무로 깎아 만드는데 그가 말하더냐? 천지를 창조했더냐? 내 운명을 좌우하더냐? 봐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은 신이 아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는 보는 분처럼 섬기고 사는 거죠. 근데 이방 나라에 가서 싸우다가 이렇게 좀 인형같이 생긴 거 우상이 있어요. 일본에 가면 많아요. 집에 가보면 여러 거 하는데 큰 거 적은 거 쫄대고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뱀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많습니다. 뱀. 예.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사람 많아요.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할 것 없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올까 싶어서 아말렉과 싸울 때 절대 우상도 가져오지 말고, 그런 목각도 가져오지 말고, 금오스 신도 가져오지 말고, 거기다가 소, 양도 가져오지 마라. 왜? 그거 가져오다가 그들에게 드리던 제물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할까 싶어서. 근데 가지고 왔어요. 잡아먹으려고. 아마 그런 사울도 체격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육식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양고기도 좋아하고 소고기도 좋아하고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신하들에게 약 갖다 들매놓고 저 목축을 해라. 그리고 잡아오너라. 하나님께서 엄히 가서 사무엘이 도착해서 경고했습니다. 너 왜 이방에 소와 양을 가져왔느냐 하니까 딱 거짓말했죠.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안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순간에 거짓말을 탄로가 나버렸죠. 여러 차례 제가 말했습니다. 저 뒷뜰에 있던 소와 양이 매매매매매매 소는 또 오메 그러니까 저 소리는 어찌미뇨? 안 잡아왔다는데 소 소리가 들리고 우는 소리가 들리고 양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저 소리는 어찌미뇨? 그러니까 탁 또 아이디를 돌려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 만들고 또 거짓말 만들고 또 왜? 진실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먹으려고 잡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면 점도 없고 험도 없고 아주 깨끗한 거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물 드리려고 잡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알려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 드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은 말씀과 모든 말에 불순종하면 사탄이 벌써 그때 아까 뛰는 사람처럼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수양의 기름 갖다 제물로 드리고 양도 갖다가 드리고 하는데 내가 고기를 못 먹어서 너한테 양을 드리라고 하며 내가 기름이 없어서 너한테 기름을 가져오라 하겠느냐? 순종이 말씀에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내 말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을 버려버렸어요. 다윗은 택함을 입었어요. 야, 택함 받은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될 만한 사람을 세우려고 가는데 이새의 집에 가봐라.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어요. 여기에 아들들이 있느냐 하니까 아들이 있습니다 하는데 이거 아들이 있는데 다 잘 길러서 어느 집에 보면 자녀들이 다 잘 기른 것처럼 자식 농사를 그렇게 잘 지은 거요. 엘리압이 나오는데 머리가 금발이고 용맹하고 거기다가 왕기가 돌고 왕으로 충분한 인격과 자질을 갖췄어요. 그래서 사무엘까지 기도의 사람이 속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불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절. 삼마가 나오는데 또 거절. 아미나답이 나오는데 또 거절. 그러면 일곱 아들 다 지나가서 왕될지 말기 기름도 못 보고라 하시면서
누구를 그러면 기준으로 해서 무슨 기준으로 왕을 세우라고 합니까? 하니까 덜에 가봐. 막내 아들이 있어. 그를 데려오너라. Bring him to me. 내게로 양치고 있는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형들보다 용무나 모든 것이 왕기나 돌지도 않아.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들만 못한대요.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체격이나 인격이나 그걸 교양을 갖춰야 되는데 될만하지 못하는데요 하니까 너 그렇게 보지 마라. 너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무엇을 할 때마다 중심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요, 나무가 뿌리가 깊으면 바람이 불어도 빠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샘이 깊으면 아무리 비가 안 와도 자꾸 지하수가 솟아나는 것처럼 뭐 세상에 보고 바람 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보고 흔들리거나 감으로서 영혼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고 선교와 전도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택함 받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버림받은 자 돼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잘 읽어주셨어요 우리 박한 지사님. 한 번은 눈물의 예언자, 예언자가 이사야는 의의 예언자, 호세아는 사랑의 예언자, 아모스는 의의 예언자, 정의의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 왜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로 인하여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기 우리 젊은 세대나 혹은 뭐 그 후에 태어난 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일본 사람들 지금도 뭐 한일 문제가 있고 그러집니다만은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당한 거는요, 인종차별 문제가 아니라 언어도 빼앗기지 먹을 것도 다 빼앗아가지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센징 여러분들 그 고난받은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하물며 여러분은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완전히 국권도 없고 뭐 인권이 어디 있어, 재물이 어디 있어요, 무슨 자기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포로인데 마음대로 갖다 총처럼 부려먹고 죽여도 살인죄도 안 걸리는데요. 그래서 해방받게 해달라고 대한독립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는 식으로 하나님 해방해달라고, 포로에서 해방해달라고.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요, 70년 기다려. 야, 우리 36년 일제 압제 밑에 있어도 고난이 있었는데 7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긴 세월이요. 그래도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거나 절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 가도 그렇게 그들에게 변질되거나 아니면은 국권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선민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썰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줬어요. 말씀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 말하거나 위에 놈이 말하고 안 들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이즘, 예루살렘에 언젠가는 거기서부터 평화가 선포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오고 그 성전이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이 나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민사상과 시오니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타락하지 않게 만들어준 거죠. 오늘날 우리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 어두움의 주관자들, 그리고 나라 아니든지 바뀌든지 참 믿고 살 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네. 집 한 칸, 땅 한 칸도, 땅 한 평도 없어서 어려움 당한 사람도 많은데, LH라고 국토교통을 맡은 그 사람이 거기 사장으로 있을 때 전부 그 사람들이 땅 투기해 가지고 벌써 어디 개발된다, 도시가 신도시가 선다면 미리 가서 땅 사가지고 전부 돈 착복하는데 그 사람이 조사위원장이요. 지나가다 소가 웃을 일이야.
물론 사임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패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말 것은 언젠가는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 악한 나라라고 해도 세계라고 해도 교회를 핍박하고 해도 그러나 반드시 해방을 위하여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라를 주관하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중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성군이 되어지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 아들이 지었다고는 하나 사실은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아라우나의 성전터 땅 산 거 누가 샀는데요? 다윗이 돈 주고 사놨어요. 미리. 레바논의 백향목과 대리석과 모든 은금을 누가 다 사서 해놨는데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쓰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됐어요. 네, 제가 성경 대백과사전을 내는데 너무 잔잔한 건 다 할 수가 없어서 좀 맡겨서 했거든. 그런데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인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꽤 길어요. 그 번역 좀 해달라고 해서 번역을 시켰어. 해가지고 왔는데 The name of David means beloved one. 그래서 영어로 했으면 합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고 그 사람이 번역을 해왔는데 뭐라고 번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 이렇게 야 큰일 날 뻔했어. 그 사람이 그대로 그냥 교정 19교정까지 봤지만은 혹시 그 교정을 안 보고 했더라면 3만 몇천 명 목회자들이 전부 그 사전 보고 그거 보고 설교하고 그 뜻을 헤아리는데 사전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밤중에 자는데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이 몸이 찌릿하더니 눈이 번쩍 뜨더니 맹인이 눈 뜬 것 같이 눈이 확 팔고 정신이 맞더니 너는 가서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의 그 번역서를 다시 봐라. 사전 편찬자 책임자니까. 그래 가서 딱 보는데 다윗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 이렇게 딱 그 사람이 번역해 와서. 그리고 거기 출판 직전이에요 바로. 근데 보니까 아니요 반대요. 다윗 하는 그 사람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Beloved one.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사랑받아요. 끝까지 돌봐줘요.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의 사랑을 못 받아서 왕에서 폐위돼 버렸어요. 솔로몬은 아버지 사랑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셔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1.1핵도 변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 다 되기를 기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도 섬기고 잘못하니까 그러니까 토기장이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데 그릇이 있는데 그릇성을 파쇄하고 오늘 되는데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기장이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왜 그릇을 깹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잘못 만들어졌어. 잘못 만들어졌어. 다른 그릇, 새 그릇,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릇 만들기 위해서 내가 깼다 그런 거예요. 그가 우리니 우리는 오늘도 혹시 내가 영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생각이나 행동이 뭐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좀 깨주시옵소서. 좀 새 그릇 좀 만들어 주세요. 다른 그릇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비유는 뭐 들어서 별로 은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그 전에 어떤 분이 쓴 그릇을 보니까 그 집이 참 좀 가난했는데 부모로부터 하나 물려받은 게 있을 때 노소로 된 요강을 물려받았는데 그거를 용광로에 가가지고 그걸 그냥 싹 녹여가지고요 밥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에게 이제 대접하려고
주로 그냥 흙으로 만든 거, 뭐 나무로 만든 거, 아주 그냥 이런 사기 그릇 이런 정도 대접하다 노시 몸에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밥 비비면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병균도 죽는다는 말도 있고 그건 과학적인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노수로 주로 해줘. 상당히 놋그릇 갖다가요 저 엿장사 주면요 엿 한 판 줍니다. 그 놋이 비싸요. 그런데 야 어디서 났냐 이 놋그릇이. 그러니까 거전에 쓰던 아버지 쓰는 거는 놔두고 우리 쓰라고 준 요강을 녹여서 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밥 먹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왜냐하면 요강이 그릇됐다니까. 변을 담던 것이 밥을 담는 그릇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원래 그런 그릇이었지만은 불 속에 들어가서 그냥 녹여버리면 새 그릇 됩니다. 그 전에 담던 요강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는 요강이 아니라 이제 밥그릇입니다. 새 그릇으로 바꿔졌습니다.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요, 뭐 요강이든 뭐 밥그릇이든요, 녹여버리면요, 균, 더러운 거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떤 게 보면 안에 배에 뭐가 간짝 들어있겠습니까? 먹어보면 창자와 물과 면과 참 들어있는 것이 그리스도 영광을 돌릴 게 들어있지 않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성령을 담게 해주시고 비전을 담게 해주시고 사명을 담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다른 그릇, 새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말씀으로는 귀 쓰는 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내려가면서 보면요, 큰 집에는 그렇게 말했는데 큰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금과 은의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너희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너의 몸과 생각과 시간과 삶, 물질 모든 거 불의하게 쓰지 마라. 그리고 의의 병기로 귀 쓰는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한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이영무라고 여러분께 축구 선수 있죠? 예, 그 사람도 원래 뭐 예수 잘 믿지 않는 사람이요. 아버지가 물론 교회를 다니고 그랬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사전을 냈더니 그 사전 좀 사겠다고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반에 있었는데 사전 좀 사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게 맺어져 가지고 만나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경희대학 앞에 해바라기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을 교회로 해가지고 체육인 선교하겠다고. 목사님, 지금 시대는 스포츠 시대인데 스포츠를 통해서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태권도 사범들만 다 바꿔도 세계 나가보면요, 태권도 도장 없는 데가 없어요. 없는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문머시라고 하는 사람은 멕시코 20만 명이 태권도 훈련받은 자가 있어요. 대통령도 그냥 기어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임명장 받고 그런 정도 경호원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다 훈련이 돼가지고 가서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그리고 십자가 딱 끌고 탁 뛰면서 차면서요. 그냥 판때기 차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마귀 사탄하고 써놓고는 뛰면서요. 사탄 마귀 부셔 그러니까 더 높이 뛰면서 탁 차버려. 그리고 기도받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뭐 멕시코, 브라질 뭐 이런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오면 태권도 배우면서 동시에 너 예수 믿어야 돼. 그 예수 믿고 크리스찬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 한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이영무가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해주고 너 스포츠를 통해서 기도하려면 반드시 너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지금까지는 네가 운동 경기하고 인기도 있고 때로는 가서 먹으면 그냥 술 먹고 뭐 그 운동 선수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잘 먹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뭐 별짓 다 해요. 운동 선수들도요. 예. 근데 기도해라. 그 찬을 만들어 놨더니 우리나라에서도 축구 시합 하다가
꼴이 들어가면 꼴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번은요, 저기 캄보디아가 예수 안 믿는 나라인데,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추방하고 죽이고 하는 나라인데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게 준 탤런트는 축구인데 이번에 가서 2골 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거 좀 보여주고 찍어서 일면에 기도하는 모습 좀 나오게 해달라고. 이야, 간증하는데 정말 놀래. 그래가지고 가는데 전혀 넣을 수 없어요. 체격이 왜소합니다. 그게 자그마해요. 근데 그냥 얻어 사타구니 사이로 그냥 빠져나가면서 샥샥샥 해가지고요, 그냥 공만 있으면 그냥 골이 넣는데, 그 나라도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데 그날 따라서 골 2골 넣었어요. 다른 사람이 넣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2골 넣었어. 골 들어가자마자 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걸 찍었어. 그 기자들이 찍어가지고 정치면에다가 일면에 이영무 선수 골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그게 전도지가 돼버렸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쓰임받았어요. 저보고, 하나님, 내가 축구 선수였고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오입도 하고 나쁜 짓 하고 만약에 내가 그냥 놀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전가할 수 있겠냐 이거요. 천하게 쓰임, 시간도 천하게, 물질도 천하게, 준 탤런트도 천하게 쓰임받은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요, 질것도 하나, 지력 한 덩이로도 귀 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모든 것, 한 나라를 복음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를 증거하고, 엄청난, 지금도요 그 일 하고 있습니다. 인문을 선교단 해가지고 꼭 그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네가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 이 나라를 구원하라 하니까 잘못하면 왕이 오라고 하는데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네가 왕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팬데믹 시대에 전도가 어렵고 선교가 어렵고 교회 부흥이 어렵고 여러 가지 가정의 구원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택한 것이, 내게 건강을 주고 살려준 것이, 위기 때마다 도와준 것이, 내게 못 받을 축복을 하나님께서 받게 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여, 오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택한 그릇, 새 그릇, 귀 쓰는 그릇, 우리가 되게 해서 택한 사람, 새 사람, 귀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릇이니 주의 손에 붙잡혀서 귀 쓰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는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지력과 같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이여 다시 만들어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